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아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나 주님께 나가리라. 나의 길에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죠. 근데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일어나요. 잠은 쉬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을 자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 소리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모든 자랑거리가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끝나요. 인기도, 어떤 권력도, 또 내가 아는 수많은 지식들, 근데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부귀영화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잠깐 슬퍼할 수 있어요. 잠깐. 죽으면 그가 천국 가기 때문에 춤을 춰라, 기뻐하라, 나팔을 불라, 노래를 부르라,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도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며칠을 아파 있어요. 슬퍼 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어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천국 갔으니까. 그러나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정과 그 육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슬픔을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슬퍼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능력 있는 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 사는 삶을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도 일시적인 복이죠. 근데 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는 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주 안에서 죽도록 사역하고 돕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주님은 이틀 전에 큐티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인류 종말의 위험이 많은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얼마나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핵포탄도 계속 사실 아닌 것 같지만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쌓여져가고 있잖아요. 핵포탄들이. 또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고 있어요. 땅속에는 그 불이 펄펄 끓고 있어요. 지구 안에는. 그리고 태양 얼마나 강해요. 그 햇빛만 맞아도 뜨거운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날 그냥 심판이 임하는 거죠. 분명히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죠.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 물로 심판, 그 노아의 홍수도 뭐 가는 곳마다 다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게 진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이 뒤덮인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유타에 가면 거기에 뭐 소금이 막 그냥 산에서 나오고, 히말라야에서 소금이 산에서 나오고, 볼리비아도 산에서 소금이 나오고, 이게 다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그 사건에 의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명령했는데 인간이 지금 우주 만물을 지금 망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막 준비하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을 만든다고까지 하잖아요, 지금. 근데 코로나도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인간을 만든다고 하는 이 교만에 빠져 있어요. 마지막이 온 거죠. 그렇다면 이때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때 나에겐 무엇이 힘이 되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힘이고 능력이고 힘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부유해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이 땅을 사는 참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보람 있는, 멋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거죠.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목사나 점쟁이나 무신론자나 모두들 곧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믿고 있어요. 모든 것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제는 물도 사 먹어야 되고 공기까지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가득 차고 땅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는 것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 오셨는데 언제 오시는가? 이건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날이, 인류 종말의 그날이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볼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는 말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알게 되죠.
전 분명히 믿기에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믿어요. 인류의 종말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재림하세요. 그리고 휴거, 끌어올려드림, 휴거가 일어난다면, 정말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이런 날이 곧 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것을 깊게 생각해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정말 타락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더라고요. 근데 정말 역사라면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이것은 뭐냐면 his story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his story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his, 예수님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다른 게 인류 역사가 아니에요. 뭐 나라가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없어지고 섰다가 없어지고, 이거는 낮과 밤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했지만 터도 별로 없어요. 이게 역사가 아니에요. 진실한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 6가지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만이 인류 역사 전체의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사역하셨다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 죽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대화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재림이에요. 재림의 소망. 이 6가지 위대한 사건만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 5가지가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됐었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글자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어주신 것처럼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 남은 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의 예언도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오심과 동시에 말세가 시작되고 말세가 종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위대하심, 그 권능, 왕 중의 왕,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는 엄청난 오케스트라 아무것도 안 해요. 엄청난 군악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그렇게 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속죄양. 구약에서 보면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대신 속죄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속죄양, 희생의 주님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초림, 재림이 아니라 초림, 처음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그대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을 구에서 태어났어요. 모텔에서도 아니고 어느 집도 아니고 마을 구유에 태어나서 거기에 뉘우심을 받으세요.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남녀노소, 남자 여자, 아기부터 어른까지, 부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배운 자, 그리고 이 높은 자 낮은 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다면 왕자들이 구원자겠죠. 이렇게 태어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입 안기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500여명이 한꺼번에 봤다 그랬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살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 사도들에게 보였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림에는 그렇게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속죄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권위가 있고 위엄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시는, 이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신 사건이 제일 먼저 사건이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참된 위로는, 영원한 위로, 진실한 위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재림하신다, 이렇게 오신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 서로 위로하라.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16절이에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뭐예요? 그 중간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바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육신은 잠들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도 부활하는 거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화장이 있는데 그 바다에 빠져서 다리가 먹혔는데, 아니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때, 우리 육이 부활할 때 최상의 상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 하나하나가 너무나 값어치 있고 비싸잖아요. 거기는 작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 레던드 비치의 바다를 저녁에 이렇게 볼 때 저희 집에서 조금 보여요. 바다가 매번마다 바다가 달라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어떤 데 태양이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큰 태양이 벌겋게 떨어질 때도 있고 조그맣게 떨어질 때가 있고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도 있고,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인간의 손으로 그린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때 우리는 최상의 작품이 될 거예요. 최상의 작품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죽었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부활한 그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건 내 힘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들림 받았다 이거예요.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전부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 감을 받게 되는 거죠.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랩처, 휴거라고 그럽니다. 휴거. 많은 영화가 있었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사실은 이 휴거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휴거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가장 큰 소망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말씀을 100% 믿었어요.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빌보스 3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영원한 땅은 아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이거예요. 나그네 길이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오래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보세요. 저 같은 나이가 되시면 인생은 순간이구나, 나그네 길이구나 정확하게 더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집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성도들의 몸은 변화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육체적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뭐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추위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바깥에서 이러다가 피곤할 때 어디가 생각나요? 나의 집에 가는 거죠. 집에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분들 좋잖아요.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쉬고 대화하고 잠을 자고 이 생각을 하면 오늘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일했다, 이제 나의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쉬어야지, 아내가 만들어준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국이 나의 집이에요. 거기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재림 오시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절실하게 이것이 실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결국 그거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건 축복이죠. 이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듣고 난 다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번 이 어려운 재난은 관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신 때에도 지금과 별다른 상황이 아닐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때 계속 직장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겠죠. 학교가 풀린다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겠죠.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볼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온 정신이 빠져 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이거예요. 곧 지금 문 앞에까지 오셨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우리는 막을 수가 있죠. 그러나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막지 못하는 것처럼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듯 재림은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준비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는,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깨어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둑처럼 밤에 불쑥 임하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과연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과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아요. 임신하신 우리 자매님들은 배가 부르고 때가 되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죠? 깨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이게 임신하고 애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우리 자매 엄마가 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임신의 해산이 갑자기 오지만 그걸 놓고 아이 옷도 준비해 놓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엄마들처럼, 예비 엄마들처럼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분들은 이런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세요. 불쑥 오세요. 설마 이때 오시겠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주님은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전해, 지금 괜찮아, 아직은 아니야,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10개 내가 잘했어, 깨어서 아주 긴장해서 잘했어요. 근데 하나
잠깐 방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생일대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저에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럴 때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겨울에 오시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울 때 오시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아니에요. 마치 이 시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겨울에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12월 달, 1년 중에 12월 달이 가장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1년 중에 12월 달이 가장 정신없이 지내는 시기 아닐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도 성탄절날 엉뚱한 선물, 엉뚱한 잔치, 엉뚱한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쓰고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일 예배는 등한시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등한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등한시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해의 삶을 사는 12월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겨울이죠. 이게 겨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12월이 바로 그런 달이에요. 가장 정신없이 지내는 시기 겨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갑자기 오신다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 보면 가까운 사람이죠. 부부였을 거예요. 형제였을 거예요. 자매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죠. 4명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2명은 데려감을 당하시고 2명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깨어있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쓰여졌습니까?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았지만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비즈니스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직장에 나갈 필요 없다, 이런 걸 다 수도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걸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다, 이거 죄다, 그런 거 중단하는 거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면 다 해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주님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틀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준비한 삶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랩처, 이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평생 죄만 짓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노후 준비하지 않는 분 없어요. 보험도 들잖아요. 저금도 하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 축복이에요.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고백하세요. I'm sinner. 난 정말 죄인이었군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인이었군요. 죄였군요. 여기서부터 죄는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았네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이제 안 돼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네요. 예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것, 이 죄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는 진실되게 해야 돼요. 꼭 회개할 때 거기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춰보면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됐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러면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 호적에 기록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천국 호적 등본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불려짐을 당하는 거죠. 정령아 부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랩처, 휴가가 되어 올라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You shall be children of God.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my Savior and my Lord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이 시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나팔 소리 들릴 때 내 이름이 불려집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학소설도 아닙니다. 만화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언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찾으러 왔어요. 아, 선생님 여기 계시는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다시 돌아가실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수고의 소망의 인내는 중요한 거예요. 엉뚱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생깁니다. 이 참 믿음, 잘못된 수고가 아닌 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과 기도, 봉사, 섬김, 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나오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빌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인내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Oh,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In the city of our God, the holy place, the joy of the whole earth. Whoa, great is the Lord in whom we have the victory. He is us against the enemy. We bow down on our knees to the King of Kings. Lord, we want to lift your name on high. And Lord, we want to thank you for the work you've done in our lives. And Lord, we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For in you alone our God eternal, you are earth and heaven above.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